느헤미야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지난주는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너무 똑같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로 이렇게 앞뒤를 바꿨어요. 하여튼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이고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이 순서가 단순한 것 같고 우리가 당연히 다 아는 일 같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몰래 어떠한 일을 행하시지 않고, 나는 모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알리셨던 것처럼, 어찌 내가 내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려주셨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듣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 어리석고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유한한 이 시간 안에 갇혀서, 물질 안에 갇혀서 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그것은 제가 어리석었던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막 주변에 친구들이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유학이 가고 싶었어요. 그냥 뜬금 이유 전혀 없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유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유학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봐도 유학을 보내봤자 이 돈 낭비할 게 부모의 입장에서 보이잖아요. 저거는 목적과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거예요. 엄마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내주셨죠. 돈도 없었고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반항을 했어요.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정신 나간 짓이었죠. 왜 그랬는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게요. 그때 저는 선교단체 리더였고 교회에서 회장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도 알았고 성경도 제법 알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말고 제가 원하지 않는 대로 유학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훈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길, 내 삶에 일하시는 방법, 역사들을 기도해야 사실은 보여요. 기도는 눈을 여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눈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하루 종일 붙잡고 계세요. 24시간 365일. 아멘이죠. 너무 아멘이죠. 만약에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한 시간만 야, 네 힘대로 살아봐라, 네가 세상을 지키면서 이겨내면서 살아라 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잖아요. 눈동자는 뭐죠? 우리의 신경이 반응하기 전에 그냥 뭐 반사신경처럼 뇌로 가기 전에 그냥 알아서 반응해서 눈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눈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냥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아멘 할 거예요. 당연하지. 뭐 쓸데없는 일 하나, 이런 표정이신데
기도하면 이게 그냥 그래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 항상 저를 지키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요, 이게 실제로 다가온다고요. 아, 하나님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게 여러분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죠.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당연한 이 한 문장이 내 삶의 실제가 돼요. 고백하며 자랑하며 내가 보았다, 경험했다,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르는 거예요. 아, 우연히 됐구나. 내 운이 좋네. 이번엔 잘 풀렸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저 너무 위험한 거죠. 운전에 차에 시동을 걸지 않았는데 차가 막 가요. 와, 진짜 우리 차 너무 좋다. 야, 진짜 이 차는 내가 시동을 걸지도 않았는데 내 기름 한 방울 쏟지 않고 차가 잘 가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럼 빨리 뛰어내리든지, 그 차가 뭐 BMW든지 그러겠죠. 그건 정상적일 수 없어요. 위험한 거예요. 내리막길에 기아가 풀려서 그거는 사고 나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잘 나가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내 삶에 기도가 없는데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열심히 화장실 잘 다니고 사십니까?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전부입니다. 기도 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해도 그 말은 너무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어떠한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선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사실은 원래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왔을까요? 누군가 한 중보 기도가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기도는 보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5명이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매일 기도 문자를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돌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셨죠? 하셨을 거라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나눴지만 이거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만 보고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감격해서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잘 안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에 20명 이상이 무슬림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렇게 거의 반구라 같은 말을 하냐라고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반드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거든요. 특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시지 않았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는 걸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사단도 알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사단이 생각하면 기도를 방해할 일이 없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기도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 조용히 눈 감고 혼자 쭝얼쭝얼 거리고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잘 벌게 해주세요. 기도 그 시간에 차려서 나가서 일하는 게, 알바라도 뛰는 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능력이니까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죠. 사단은 이것을 싫어하니까 우리를 방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바쁘게 만들고 또 다른 일들을 터뜨려서 기도 말고 다른 일들로 우리 24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 영적을 보면, 영적인 상황을 돌아봤을 때. 예전에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저기 무당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당들이 이제 그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제 무당이 많다가 이제 교회에 역전당한
받게 되죠.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그렇게 무당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걸 싫어했어요. 저 큰 신 모시는 것들이 오면 그렇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네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듯이 무당들은 체험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당만큼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문제없이 잘 살아요. 평안해요. 그리고 가끔 문제 생겼을 때 기도를 좀 드리면 잘 풀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내 힘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풀 때도 많거든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반면 기도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번 맛보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땅을 치는 노릇인지 아십니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사역을 어제도 저녁에 사역하고 왔는데 예배를 늦게 시작했어요. 저기 되게 멀리서 했는데 예배를 늦게 시작해서, 예배를 늦게 시작하는 이유가 드러머가 차가 막혀서 늦게 와서 다 기다렸어요. 한 3-40분 기다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오는데 설교를 했죠. 짧게 했어요. 어제는 1시간 반 정도만 딱 하고, 청년들이니까 좀 많이 해도 되거든요. 사실 제가 초등부 아이들 갔을 때도 이틀 설교 1시간 20분 1시간 반씩 했으니까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도록 죽으라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제 뒤에 나가는 문에 이렇게 거의 수련회는 끝에 야식이 쌓여 있잖아요. 치킨이 거의 한 20마리가 돌아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야식 드시겠네요. 그래서 저는 가려고 하는데 당장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임해서 몇몇 지체들이 꼬꾸라져서 우느라고 지금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을까요? 설교 좀 잘했네 이랬을까요? 그때 드리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짜릿한데. 사단이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너 스스로 너 잘했다, 너 괜찮아, 너 설교 괜찮아라고 제 안에 교만함을 넣어주고 싶겠죠. 그게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니까 어찌 가능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몇 명 올릴 수 있을까요? 잠깐의 감동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꼬꾸라져서 치킨을 주려고 기도할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기도하면 이 고백들이 나와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어떻게?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표절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 이번 한 달은 내가 느헤미야 따라 기도해봐야 되겠다. 느헤미야 기도문 그대로 읽으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괜찮아요. 사단은 기절합니다. 기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1분 기도하면 사단의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기도 5분 하던 사람이 10분 기도하면 사단의 나라는 문 닫는 것이고, 기도 1시간 하던 사람이 기도 2시간 하면 이미 주님 나라 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놀라우니까. 할렐루야. 느헤미야 가지고 일주일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은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은 시편 몇 편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연락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24시간 해도 부족할 만한 기도의 양을 충분히 제공하고,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머리 눌러드리고 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전심으로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 차원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의 요약본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게 하지
예배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성전 하나 간신히 지어놓고 백성들은 흩어져 있고 나라의 모양,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저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이니까 저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굉장히 엉망인 상태, 삶은 형편없어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완성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 거잖아요. 그렇죠? 사세요? 아이, 난 예수님은 그렇군요. 바울만큼만 될래? 뭐 그 정도까지 괜찮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서 열방에 고백될 만큼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면서 다녀야 될 건 뭐죠? 지금 성벽은 엉망진창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응답될 거잖아요. 그렇죠? 응답되기까지 이 사이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다니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써라. 네 믿음을 보여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인 거죠. 우리가 엉터리고 죄가 많고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다녀야 하냐? 주님 내 안에 완전하시다. 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 말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야 될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지금 내가 응답받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중에 다 이루어져서 말하는 거는, 그거는 뭐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됐는데 뭘 믿음이 있어요. 다 그냥 하면 되지. 한국교회 흔히 간증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11조를 100만 원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1000만 원 했더니 1억을 벌었더라. 이런 쓸데없는 간증들을 막 하면서, 그래서 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간증하죠. 그때는 믿음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일 수 있지만 다 되어지고 나서,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는 뭐 간증을 해 그냥 하면 되지. 우리 교회로 치면 열방을 섬길 것입니다. 수많은 100개, 200교회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순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북한에 가서 예배하고 무슬림을 섬기고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면 어때요? 아, 저거 허황되다, 뻥쟁이, 진짜 밑도 끝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 믿음의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드시길 바래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사람들은 비웃겠죠. 비웃어야 돼요. 그때 많이 비웃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빨리 돌아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앞에 가서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비웃을 거예요. 네, 비웃음 당할 만큼만 제발 살아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만큼 복음을 전해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만큼 선포해 보라고. 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을 3월에 가서 500명, 1000명의 무슬림 앞에 우리 교회가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 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선교사님하고 몇 마디 비행기 통로에서 잡담한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꿈꾸고 있어요. 내년 여름에, 이제 내년 여름 선교는 2팀을 꾸려서 한 팀은 평양으로, 한 팀은 터키로 갈 생각이에요. 된 게 아무것도 없죠. 어때요?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야, 저것도 왜 저러나 싶어요? 아니면 주님이 또 일하시려는 기대감이 들어요? 기대감이 드시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주님 마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을 주시는데 어떻게 선포해야죠? 다 되어지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터키에 가서 사실은 내가 그때 기도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여러분 기억도 안 나. 하지만 하나님 마음 주시고 기도하라 하셨으면 선포해놓고 살아보는 거예요. 어차피 뭐 우리가 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 우리는 말로 떠들고 다니는 증인들이지. 우리가 능력을 일해야,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선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생활 하십니까? 가정, 자녀,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울수록 더 이야기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비웃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이야기를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성격이 더러우신 분들이 있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온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선포하고, 그냥 아예 카톡 명도 김 뭐 온유로 바꾸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라고 주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때 선포해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다 되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 되어지고 큰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얘기하면 그 사람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난다 해도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전부터 하나님 자랑하고 있었어야 돼요.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여러분 주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루신 거 또 물론 감사하지만 앞으로 행하실 주님, 믿음 없이는 자랑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라요. 속에 담아두고 내가 나중에 이거 기도했는데 되었다고 한 번에 뻥 이렇게 뭐 선포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님 자랑하며 사시기 바라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계속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고 기도문을 우리가 시작하죠. 느헤미야가 금식합니다.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느헤미야가 올인했다는 거죠. 다 던진 거예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이루어지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다 되고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했구나라고 결과를 아니까, 끝을 아니까 이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 시점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기도는 굉장히 무모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지만 그것만 해도 큰일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5만 명이 넘도록 귀환을 했으니까 진짜 대단한 일인데,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자신들의 동족들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성벽 재건은 역사상 다시 돼본 적이 없다고, 꿈꿔본 적이 없다고요. 그냥 기도만 했다고요. 그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다 던지는 거예요. 상황이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식은 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는데 느헤미야만 혼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지금 내가 적당히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금식하며 매달리며 전심으로 던져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여기고 무모하게 어리석게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금식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뭐 성경을 보면 안 써 있으니까. 혼자 성벽 재건이고 뭐고 왕의 허락이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 머리에 계획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계획과 플랜을 짜놓고 이렇게 응답과 간증과 자랑의 시나리오를 짜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금식도 어느 정도 되어질 것 같아. 그때 내가 금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딱 붙이면 성경과 일맥상통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 혼자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기도를 그 가운데 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도는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완전히 판이 다른 겁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 말고는 내가 전심으로 너무 위기는 거죠.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위기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우리 여기 2000 몇 년도야, 그 연변 지역에 탈북한 하여튼 그런 비슷한 아이들을 케어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 4년 됐나요? 5년 2015년에 갔는데, 그때 A팀, B팀이 있었는데 A팀이 여기 있고 B팀이
2명인가 있었어요. B팀은 뭐였냐면 A팀은 조금 중고등학생이었고 B팀은 아이들이 좀 어렸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거기 그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A팀은 같이 놀고 뭐 말씀도 나누고 했지만 되게 분위기가 부드러웠는데 오히려 B팀은 어려요. 아이들이 거의 뭐 한 제일 많은 아이가 뭐 한 12, 3살 정도 초등학생 하여튼 저학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팀 20명을 놓고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은 진짜 무서워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거의 제일 무서웠어요. 아이들 20명을 놓고, 왜냐하면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걸 막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 하루 종일 있었던 게 아니라 잠깐 있어가지고 다는 못 봤는데 동영상 같은 걸 보여주는데 어른이 봐도 무서운 동영상 막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다. 그래서 애들이 밤에 무서워서 잠 못 잘 수준의 영상을 막 보여주신다고. 그리고 말씀도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막 이런 율동이 아니라 거의 주님 내일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막 실미도 같은 수준의 막 훈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이렇게 나중에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공안이 붙잡아서 내일 당장 북송될 수 있는 아이들, 내일 당장 끌려갈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적당히 훈련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상황이 심각하니까 극한의 훈련, 극한의 생존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때 많이 반성하고 많이 배우고 왔죠. 뭐 저도 그렇게 실미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벌써 마음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듣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준비하시지 말고 상황이 심각하면 그렇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의 태도 또한 당연히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주님 곧 오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주님 오고 계시니까. 주님 오고 계시면 사단은 핀치에 몰린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사단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공격을 쏟아붓는 시기라고요. 우리가 그냥 내 삶에 아무 일 없으니까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고 아파도 병원도 있고 그냥 평안한 게 감사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저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 명성교회 이야기로 막 뉴스 한국 교회도 엄청 혼나고 있어요. 이 위기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한 교회를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거죠. 무엇이 위기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우리 금요일도 중보기도 하고 어제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위기가 있을까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여전히 위기가 있을 수 있겠다.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에 대한 교회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소원함이 아직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순모임 하라는 얘기죠. 순교회가 진짜 교회니까. 작은 소그룹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걸 경험하고 그 순교회에서 작은 소그룹 교회에서 제 믿음이 자랐다라고 확신하는 제가 복음 이후에 살아갈 길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면 너 주님 오실 때까지 전혀 문제없다라고 주님 여기고 가셨는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덩어리가 아니고 100명, 200명이 한 교회일 수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교회마다 중요한 것이 이 셀 같은 순 같은 작은 교회니까. 다 동의하시죠? 작은 교회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순교회야 되니까. 초대 교회는 생명력 있던 모든 교회는 작은 교회였으니까. 아멘. 이 교회에 대한 사모함, 비전, 열망에 우리가 아직 사로잡히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위기라고 느껴졌어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되죠. 아멘이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문제없고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남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살아가는 삶은 위기라고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매일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있어야 수없는 감사들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이걸 자랑할 수밖에, 복음의 속성은 감출 수가 없으니까, 복음의 속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이 위기다 라는 것에 반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위기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위기 때는 기도에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너무 단순하고 뻔한 대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매월 첫 주에 하는 새벽 예배를 안 하고 매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매일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매일 아침에 2시간씩은 기도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이곳은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오시면 여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혹시 제가 없으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있지 않을까요? 거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저 사람이고 하니까 실수하면 혹시 자처있다 하시면 기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최소 여러분의 삶의 하루에 3시간 이상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말라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 하죠.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네가 하나님이 일하시나 안 하시나, 네 삶에 네 주머니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나 안 부으시나 테스트해봐라, 이 말씀이 11조에 대해서 나오죠. 제가 시간 강의할 때 시간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그 또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최소의 하루에 2.4시간은 11조를 드려라. 제가 이렇게 시간 강의할 때 강의합니다. 또 모르는 척 하시네. 숨어가지고도 모른 척하고 눈 깔고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에 힘이 없어서 제가 앞으로 차차 도와드리겠습니다. 돕는 자리니까 저는, 그렇죠? 정죄도 해드리고, 너 그렇게 살아가면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기도 말고는 없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시다. 11조를 드려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해결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비전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보자. 응답하나 안 하시나 보자. 실험해본 적 있나요?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본 적 있어요?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는지 노라고 하시는지 들어볼 때까지 해보신 적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마음에 벌써 두려움이 있어요. 돼도 안 될 것 같고,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생각이 있고, 그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작정해서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기도의 시간을 들여서 정해서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른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은 하루에 2시간은 많아요? 많다고 했으니까 그럼 1시간 50분 정도. 아이들 1시간 40분 하든지 해서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때, 공예배 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이거는 이거는 안 돼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고,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우면 여기 오십시오. 오면 기도할 수 있게 음악도 틀어놓고요, 뒤에 물도 있어요. 목마르면 물 먹고 기도하고, 얼음도 있어요. 얼음 먹고 기도하고, 기도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까지가 기도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느헤미야는 응답을 다 받았어. 왜냐하면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포로가 술관원 정도 되면 진짜 승진한 거죠. 왕궁의 술을 맡은 자 정도 되면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건데,
백악관에 참모로 있는 건데 얼마나 이거보다 어떻게 더 형통해요. 느헤미야가 한 기도 응답은 다 받았다. 그러니까는 이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 그 단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구나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마음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사람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는 거야. 느헤미야가 받은 복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와서 더 이상 뭐 그 철밥통, 이때도 철밥통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돼가지고 왕 옆에서 그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돈 걱정 없이, 앞으로 미래 진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이미 느헤미야는 더 누릴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부담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술관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받은 복이 큰 것 같죠? 아직 부족해요? 술관원은 안 되겠어요? 더 승진해야 돼요? 욕심 많네요. 느헤미야가 받은 복이 많다면 우리가 받은 복은 더 많아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해도 느헤미야가 받는 복보다 훨씬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여권으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선교에 대한 마음 주시면 여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럴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교통, 뭐 언제든지, 뭐 수도, 미디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은 성경에 누가 복 많이 받았다 그러면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이미 우리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복이 많아요. 예배할 때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는데 누가 뭐라고, 밖에 십자가 세우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길거리 다니면서 찬양하고 걸어 다니는데 이게 누가 뭐라 그래? 북한의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걸어 다니면서 주님 찬양하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흥얼흥얼 거리는데 결국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들키니까, 영적인 거라 찬양하면은 이 사탄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찬송가는 다 찝어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김일성 찬양가 같은데 그 멜로디에다가 가사만 성경 자기가 아는 거 넣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다니고 그런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술관원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흘려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술관원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그 복을 받게 해주셨으면, 이제 내가 거기서 방탕하고, 느헤미야가 방탕하고 있었으면, 거기서 엉터리로 살았으면 왕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겠죠. 나에게 주신 이 복이 너무 많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셨으면 언젠가 날 쓰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시간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 보여요. 다들 언어 준비를 하시고 성경을 또 공부하시고 신학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혹시 어떻게 일하실까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고민하고. 왜? 이미 우리는 받은 복이 많으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 제가 돌아다녀 보면 진짜 교회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볼까 말은 다 못하겠는데 어려운 데가 많아요.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 끝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금식할 수 있었어요. 받은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내가 큰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원래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내가 한국 교회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교회가 위기니까 이 모든 거 내어 던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많고 그러면 이 문제 해결에 모든 걸 쏟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안타깝다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사실 응답 안 되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미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열방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내 삶을 기도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초청합니다. 기도를 세워갑시다. 계속 아멘. 왜 아멘을 한 번만 하고 안 해요? 할렐루야 할 때만 하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요. 아멘. 하루에 제가 2시간 3시간 얘기했지만 뭐 단번에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세워가세요. 이루어 가십시오. 30분 했으면 1시간으로 늘리시고, 1시간 했으면 2시간 하시고, 1분 했으면 2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심을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니까. 기도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감사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교회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문안 한 번 갔다 왔는데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어야 하니까. 아, 내가 참 감사한 거구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와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크나큰 감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중보기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를 쉬시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패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기도는 실제예요. 기도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 이미 술관원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는 전부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를 초청합니다. 지금 기도하며 또한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매 기도 시간마다 마음이 뜨거워질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자리를 지키며 사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크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더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더 문제가 심할수록 좋아요. 무조건 기도는 그것보다 크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고, 여러분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아픔이 있으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결단하시고, 내가 다 기도가 무너져 있는 내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워가듯 내가 내 삶의 기도의 삶을 세워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